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서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이 세상은 어두운 곳이다. 캄캄한 곳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빛이 있는 곳이 아니 사탄이 자리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둠의 세상에 거하면서 너를 미혹하는 것은 무엇이 미혹하느냐? 환락이 너를 미혹한다. 환락이다. 쾌락이다. 그다 육신에 해당된 거잖아요. 이 겉사람에 해당된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락가다. 그런데 환락의 도시다. 그러면 어디입니까? 환락의 거리다. 그러면 사창가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그런 곳이란 얘기예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이 세상은 환락의 도시, 환락의 거리란 얘기. 왜? 캄캄하니까 되게 사창가는 환한 곳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뒷골목, 어두컴컴한 곳에 그런 곳에 그래 이 세상을 그런 곳이니까 그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거하게 하셨느냐?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험하는 곳, 테스트하는 곳, 내 안에 빛이 있느냐 없느냐, 명철이 있느냐 없느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혜와 명철은 표면적인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면적인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 빛이 들어왔으면 어둠이 물러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내가 올바로 잘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랬죠. 저녁이 돼서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이란 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는 어둠이다. 어둠을 좋아하는 게 뭡니까? 짐승들이 출몰하잖아요. 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그런 것들 짐승이다. 그러니까 이 표면적인 사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외모는 거의 다 똑같아요. 뭐 색깔만 왔다 갔다 검고 희고 누렇고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것은 내면적인 사람을 보신다. 내면적인 게 뭘 보시나? 내면적인 거 뭐 장기밖에 더 있습니까? 심장이나 오장육밖에 더 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표면적인 것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세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은 내면적인 사람을 보신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걸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성시켜야 된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성경적 사람이. 그런데 이 성경적 사람이 안 된 사람이 흉내낸다고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이라고 그러면 다 똑같은 사람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을 올바로 읽은 사람이라면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이라면 아 그렇구나. 이 표면적인 것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아, 성경을 읽었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첫사람 아담은 영생하지 못하고 영생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데려다 놓으셨는데 영생의 자리에서 쫓겨나야 된다. 하나님의 동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집에 내 아버지 집에 정원이란 말이에요. 정원. 왜 데려다 놓으셨나? 데려다 놓으신 목적은 뭔가? 그걸 내가 깨달아야죠. 성경을 안 읽고는 알 수도 없고 또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있기 전에는 올바로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귀에 달콤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붕붕 띄우기 위해서 음악 같은 것도 얼마나 많이 만들어가지고 어떤 의식을 제사 지내는 거 똑같죠. 그것이 유대교란 말이에요. 유대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이미 선자들이 다 선포했으니까 나한테 헛된 재물 같은 거 가져오지 마라. 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하늘 아래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거 비둘기나 돈이나 가져온다고 그래서 나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가져오지 마라. 이미 선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가져다가 제사를 드려야만이 유대인이 절기가 있으니까 그래야만이 뭐가 되는 것처럼 선자들이 선포한 말씀은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교였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그러면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뭐 한다면 표면적인 육신이 나타나는 게 있어야 될 게 병든 자가 치료 안 받고 문둥병자도 치료 안 받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보세요. 병든 자가 치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의 의식이요, 의식.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가 자세히 읽어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런 의식으로 안진뱅이 일어났다든지 소경이 눈을 떴다든지 그런 사람 있냐 이 말이에요.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믿으라.
그래도 그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내면적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외면적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걸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의 기준은, 삶의 기준은 어디에 맞춰놨냐? 계명에 맞춰놨어요.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크게 둘로 나누잖아요. 첫째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말씀하시잖아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사가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누가 보입니까? 안 보이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줄 알지. 그런데 네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 내 이웃입니까? 율법사가 묻잖아요. 하나님의 아들한테. 율법사라면, 요즘 말하면 율법에는 최고 손꼽는 학자 아닙니까?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이웃이 누가 이웃이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의 비유가 뭘 말씀하시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 내려갔다. 내려갔다. 예루살렘은 위에 있고 여리고는 아래라는 얘기. 내려갔다.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누가 거하는 곳입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을 왜 떠납니까? 예루살렘은 아무나 거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명령하셨잖아요. 왜 그러느냐? 몇 날이 못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할 테니까 그때는 권능을 받는다. 그것이 예루살렘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 아브라함의 두 아내는 비유다. 그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뭘 말하느냐? 사라를 가리킨다. 이삭을 낳은 사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우리 어머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삭과 같이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들이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누구냐? 그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하갈이라는 몸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 비유다. 3층천에 왔다고 자신이 고백하잖아요. 신비다. 종을 낳았다. 이스마엘 아닙니까? 똑같은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인데 혈통적으로 해야 똑같지요.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눈이 열려서 깨달은 거예요. 그 주님 비유로 말씀하신 그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제사장이 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는 길거리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아, 이거 잘못됐구나. 돌아갔다는 거예요. 마치 뭐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비참한 모습을 목격한 젊은 제자 둘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젊은 두 제자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했다. 이게 다 복합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예루살렘 왜 떠납니까? 예루살렘은 아무나 구하는 게 아니야. 예루살렘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반드시 있어야 될 곳이 예루살렘, 그게 거룩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 상징적 의미인데 오늘날은 예루살렘을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다. 뭐 맞아요. 역사적으로 뭐 그 틀린 얘기입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아무나 거하는 곳이 아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사람이 거하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잖아. 남유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떠나서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성경 읽으신 분들은 알죠. 여리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세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2세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그들만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가 계명을 가지고 다시 쉽게 말해 교육시키는 거예요. 신명기가 그 얘기예요. 그들만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맨 처음에 가로막은 게 뭐냐? 그 여리고란 말이에요. 뭐 성경 읽으신 분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됐나?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누구만 구원받았느냐? 거기 기생 나합이라는, 창녀 나합이라는 여자, 그 여자가 무슨 일이 했느냐? 두 정탐꾼을 숨겨줬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나합과 창녀라고 해서 창녀 나합과 그 가족들이 구원받았다. 자세히 읽어보라고요.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은 누구도 재건하지 못하도록 저주해버리잖아요. 만약에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아들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을 것을 저주해버렸다. 그 저주받는 곳으로 왜 가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레인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그도 다른 길을 돌아갔다.
저주받은 곳에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똑같이 저주받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구해줬다. 핵심이 그 얘기거든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뭘 말씀하는지를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럼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이 셋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쉽게 말하면 끼리끼리라는 얘기예요. 더 깊이 말하면 누가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사는 하는 말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 그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해. 거기에 이웃이면 너도 가 그렇게 해. 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언뜻 들어보면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비유의 참된 뜻은 어디 있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예루살렘 떠났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돌아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얼마나 괘씸하고 한심한 사람이. 근데 오히려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많은 사람 도와줬다. 저주받은 여리고성으로 내려갔는데 강도 많은 사람 도와줬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사마리아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야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로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나 몰라요. 내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심각한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얼마나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늘이 어떤 곳이요? 거룩한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슨 말씀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거룩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말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거룩할쩌다 거룩할쩌다 입으로 외치고 다니게 그게 바리새인들이거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성경을 내가 읽어야 돼. 다른 사람이 있고 우리 각색한다, 우리 각색한다. 그럴듯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래에서는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철학적으로 해야 그 사람이 착한 사람 아닙니까? 성경이 선하다는 말하고 철학에서 선하다는 말은 전혀 달라요.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철학에서 선하다는 말은 악의 반대가 선 아닙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착한 일하고, 이게 선이라, 착한 선이라고 한문으로 기록되었잖아요. 그게 무엇이 선이냐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라면 올바르게, 성경적 사람이라면 깨달아야지.
성경적 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그렇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첫째 부활이란, 선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한 사람은 그건 성령 받아서 완성됐으니까 땅 속에 묻혔더라도 생명이 부활한다. 부활이란 말을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는 부활을 하긴 하는데 그 사람은 뭘 하느냐? 멸망의 저주에 부활한다. 얼마나 심각한 얘기.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아. 마음속에 두질 않아. 악한 것은 세상에서 뭐 남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뭐 이런 것만 악한 걸로 치부하잖아요. 그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자체를 몰라요. 그리고 속고 있는 거예요. 악은 선에 반대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 거역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계명을 주셨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중보자께서 범법함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신 것이 뭐냐? 계명이 하위법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범법함 때문에. 무엇이 기준입니까? 계명이 기준이죠. 율법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도 요한도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도 없다.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죄가 없었다. 근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 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죄가 살아났으니까 어디로 가요? 십자가 앞으로 가도록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요. 뭐 성경책 그 몇 분이나 한다고 못 사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들려져야 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받아 완성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